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항상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두 번이나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소리 지르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또 고쳐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치료하신 그 많은 사건들과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특히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대화도 은혜의 대화가 아니라,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이 시험을 들 때 진짜 보통 크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특이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정상이 안 되고 학교 생활도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그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주로 예수님이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실 때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시나교그죠. 회당은 지금 우리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교회가 있죠. 이슬람은 또 사원이 있죠. 이슬람 성전들이.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주로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해외 선교들 많이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가신 적이 별로 없고, 또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방인들 대상으로 많이 사역하시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셨을 때 이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방인이죠. 즉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후손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은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시니까 용기를 내서 간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지금 뭐 차별하고 혐오하고 해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조금만 차별하고 무시해도 소송 걸고 재판하고 하지 않습니까? 피켓 들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같은 민족이었는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쪽 유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째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좀 달라 하시나이까? 물 달라 하지도 않은 거예요. 또 제자들도 와서 깜짝 놀랐죠. 어찌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를 하시는가?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할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그 동네도 지나가지 않아요. 삥 돌아서 다닙니다. 사마리아가 북쪽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우상을 많이 섬기었던 중심지요. 또 이방인들하고 피가 많이 섞였다 그래서 이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이 유다 사람들이 아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무시했어요. 자기 민족끼리도 그렇게 무시했는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아주 무시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딸 고침받으려고 지금 소리 지르면서 나올 때는 보통 결심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짐승 취급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간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나 가지 보통 일 가지고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마음에는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내 딸 문제를 내가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면서 소리 질렀어요. 눈치 살피고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 살피고 가지 않았어요. 우리 꼭 눈치를 먼저 보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간절하게 아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눈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 나갔으면 뭐라고 했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과 타고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능력이 많다, 그분한테 가면 다 고침받더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구약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한테 가면 다 고침받더라 하니까 자기 동네 오셨을 때 간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욕을 하더라도 욕먹을 각오하고 갔는데 예수님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제자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싸죠. 지금 찬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리 지르면서 요청하고 있는데,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해. 얼마나 민망합니까?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부하는구나, 내가 이방인이라고, 내가 못 산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나이 먹었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벌써 반응을 보면 상처받기 쉽잖아요. 쉬운 것이 아니라 거의 상처받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듭 3번씩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행동을 지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보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지금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저 여자 지금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가라고 하소서. 이게 뭐예요? 내쫓자는 거죠. 지금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자손들만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만은 우리를 위한 예수였어요. 우리를 위한 구주였어요. 이방인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당시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이 성령 받고 방언말하고 거듭날 때,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할례 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할례 안 받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아유, 저 사람 시끄럽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까? 귀찮게. 아유, 저 더러운 이방인 빨리 가라고 하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한 궁일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털끝만큼도 없어요.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야, 예수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상대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상대하겠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상대하지 않겠다. 관심이 없다. 병 안 고쳐주겠다. 말씀도 안 전하겠다. 능력도 행하지 않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노골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좀 돌려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을 얘기지만 좀 덜 상처받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한테 관심 없고 나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내 딸 안 고쳐주고 자기들끼리만 뭔가 하겠다니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내쫓겠다는 거 아닙니까? 팽개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딸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와, 저 같으면 이 상황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지금 이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이 소리 듣자마자 따질 겁니다만, 아니 예수님,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까? 무슨 진리고 생명입니까? 왜 차별합니까? 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니네들끼리 해. 어떻게 먹어라? 네, 아시잖아요. 네? 쳐서 드십시오.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서 막 따지든지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는 여기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외쳤던 여자가 이렇게 무시받고 상처받고 차별하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절을 했습니다. 소리소리 서서 손을 흔들던 여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진짜 자기를 낮추었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낮췄어요. 그 다음에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는데 주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도우소서. 계속 도움을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딸 고침받게 하려고.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살이 녹고 뼈가 녹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가슴이 찢어지게 기도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부모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딸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포기하잖아요. 만약에 자기 문제였다 그러면 오지도 않고 처음부터 차별다른 거 뻔히 하니까 이렇게 썰렁하게 찬바람 불고 내쫓으려고 그러고 뭐 자기들끼리만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바탕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빨리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차별을 받더라도,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뭐 어떤 욕을 먹더라도 내 딸만큼은 해결해 달라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 있다가 소리만 질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더 낮춘 겁니다. 더 낮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의지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주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아이고 일어나라 그러고 빨리 귀신 쫓고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 같은데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신가? 더 큰 대못을 박았어요. 26절에 잘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이고, 하지 말아야 될 최후의 말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개 취급하거든요. 근데 진짜 개를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야생개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취급할 때 쓰는 단어였고, 지금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좀 다릅니다.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용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처받는 얘기를 하셨지만은 좀 돌려서 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대화하든지 어디서 누구랑 대화할 때 그냥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좀 생각하고 신경 써서 단어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신경 쓰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 개 취급하는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연인이. 그런데 그걸 예수님 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개는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떡은 뭐예요? 병 고쳐주고 말씀 전하시고 은혜를 끼치시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당연히 너 상대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어떻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병 고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참고 참는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나오면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여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내가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개 취급당하면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조아리지기까지 했는데 최고로 상대방을 높였는데 이렇게 개 취급을 해? 진짜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폭발해가지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무슨 구세주라고 그러고 당신이 무슨 능력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막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내쫓자고 한 자들까지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견딜 수 없어서 나가가지고 막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예수 반대자가 될 겁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상처받는 말입니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럼 이렇게 나와야지 될 텐데 이 여인이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가 여기서 진짜 무릎이 꿇어졌어요. 아니 흥분하고 씩씩거리고 따지고 지금 막 비난하고 대들어야 될 상황인데 주여 호칭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을 높이면서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 맞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야,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 말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이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렇고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한바탕 하고도 남지. 근데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랜 동안 이렇게 차별을 했고 이방인들은 무시를 당했어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차별하는 거, 개 취급하는 거 맞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너무 넓어요. 자기가 차별받는 이방인의 입장이지만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좁으니까 뭔가 감정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냉철한 이성을 가진 똑똑한 여인인 동시에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겸손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올소이다마는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정말 이 말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죠. 더 이상 어떻게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겸손의 표현 아닙니까? 주인이 상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부스러기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개들이 와서 핥아 먹죠. 그런 심령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민족들 많이 병 고치는데, 이적을 많이 행하는데, 아니 개들도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와서 주워 먹는 것처럼 뭐 떨어지는 능력, 떨어지는 은혜라도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그거라도 주셔서 내 딸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합니까? 약자의 비애, 슬픔, 눈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한두 번 하신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쳐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가슴에 못을 박고 대못을 박고 폭탄 선언을 하실 정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기까지 대화를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네가 믿음이 있느냐? 박정혁 목사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내 가족들이 믿음이 있는가? 이 시대, 이 어려운 코로나 이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끝까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도 하늘문이 꽉 닫힌 것처럼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경우도 있죠. 종종 살다 보면 학교에서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나를 왕따시킬 때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중년은 중년끼리, 노년은 노년끼리, 어떤 경우는 고향이 같다고 타 지역 사람들 들어가기 어려워요. 봉사하는 영역이 다르다고 다른 봉사하는 사람 껴주지 않으려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지역이 다르다고, 사는 동네가 다르다고, 저 동네 사람들 들어오지 마, 이 동네 사람끼리만 해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속으로 거부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는 보지를 않아요. 그런 나는 안 보여. 다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만 보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누군가 나를 잘못 무시하면, 또 표정만 조금 굳은 표정만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이 계속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보시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응답이 금방 올 때도 있어요. 해결이 금방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10년이 기다려도 안 돼. 저도 수십 년 만에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아주 이런 상황 비슷한 경우를 아주 오랜 동안 겪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표정 보고서 포기하는가, 자기 자신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내가 누군가의 표정 보고서 포기하는가? 뭔가 금방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면은 없는가? 또 뭔가 무시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든지 말을 듣든지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너는 기운도 없고 나이도 있고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교회 규모도 크지 않고 뭐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뭘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직격탄을 맞을 때,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누군가가 쏘아붙일 때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여기다 있더라고요. 이 여인이 결국은 해결받았어요. 그 딸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들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을 계속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낮췄습니다. 또 낮췄어요. 소리 지르다가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다가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이 정도로 자기를 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젠가는 분명히 임하는데, 그 도우심이 임하기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누가 어떤 말하고 누가 어떻게 나를 표정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약점을 어떻게 얘기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괄시하고,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여인처럼 나를 낮추기를 원하시는구나. 표정이 안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나를 무시하는 표정을 대할 때 나를 낮춰야 되는구나. 나를 차별하는, 나를 업신여길 때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낮아야 되겠구나. 노골적으로 내 약점을 드러내면서 공격할 때 내가 가슴 아프다고 충격받았다고 나가 떨어질 것이 아니라, 일을 포기하고 놓을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낮춰야 되는구나. 이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험 들고 충격적인 말을 하실수록 자기를 더 낮췄어요. 이게 사는 비결이구나, 이게 해결받는 비결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내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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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춰라, 더 낮춰라, 더 낮춰라, 더 낮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췄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하신 사람 성경에 별로 없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도리어 칭찬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백부장 자기 하인 병들어서 예수님께 왔죠. 주님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오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멀리 있는데 하인이지만 나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겸손했어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상처받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하니까 주님이 결국은 감동받으시고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겸손함을 확인하셨어요. 간절함을 보셨어요. 주님을 향한 절박함을 보시고 주님만은 내 딸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들리는 목소리도 어렵고 아무리 앞을 내다보더라도 칠흑같이 깜깜하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한다면,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킨다면, 때가 참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 그 시로 그 딸이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내게 관계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내 마음이 넓도다, 내 마음이 크도다, 내 겸손함이 크도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크도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존중했잖아요. 계속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안 되면 막 원망할 때 있죠. 하나님도 원망할 때 있죠. 왜 저 사람들만 사랑하고 응답 주고 나는 왜 이렇게 해줘? 시험 들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이렇게 모멸적인 치욕스러운 말을 듣더라도 계속 주님을 높여, 계속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자기를 낮추고 욕먹고 비난받다가 결국은 못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고 주먹이 날라오고 채찍이 날라오고 가면 갈수록 자기를 낮추고 당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음을 맛보셨지만 부활을 맛보시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낮아져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식도 살고 사업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다. 네가 고쳐라, 네가 잘못이다, 네가 문제라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부딪히고 복잡해집니까? 국내외로 얼마나 부딪히고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고 있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혼란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며칠 동안 제 마음과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꼭 지금 이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답답한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말이 이 여인의 귓속에 계속 들려왔는데도 계속 낮췄더니 결국 주님이 감동하시고 큰 칭찬을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했을 때 딸이 온전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의지하고 어떤 마음으로 간절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낮아지면서 간절함과 기도와 믿음이 지속돼야 된다. 내가 낮아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계속 낮추면서 주님께 나갈 때,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붙들어서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약점을 들춰내서 공격적인 말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나안 여인 생각하셔서 지금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셔, 지금 주님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주님께도 가까이 이 여인처럼 간절히 나를 낮추고 또 낮추며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크게 감동받으셔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